예,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르틴 루터의 이 신학 사상, 그죠?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 그죠? 또 뭐 살펴본다 하더라도 많이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루터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죠? 이 이신칭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이, 그죠? 이 뭐 어려운 한자 말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사자성어로 이신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그죠?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때, 그죠? 죄가 있어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롭다고 이제 이 선언을 어떤 이 의롭다는 이 선언을 받는, 그죠? 칭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전체가 굉장히 그런 그 법정적 용어로 이 구원의 과정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 그 재판의 결과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 선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곧 칭이다. 그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뭐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까? 내가 행한 어떤 거, 그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쨌든 이신칭의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칭의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수행, 그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수행, 혹은 또 남을 도와주는 선행, 이런 것은 사실은 털끝만,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죄의 요소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선행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이나 선행의 어떤 근거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는 거죠. 나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받아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저 단순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죠? 믿음이 이제 어쨌든 수단으로서지만 이 강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상을, 뭐 루터의 사상을 비롯해서 종교적 개혁 사상을 이야기할 때 솔라 피데, 그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나의 어떤 그 공로,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했던 나의 수행, 나의 어떤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먼저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수행 및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많이 주입이 되고 또 적게 하면 적게 주입이 된다. 여기서 이제 주입된다라고 하는 개신교는 정가된다라고 한 번에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정가된다, 임퓨테이션을 강조하고 가톨릭에는 이 주입된다, 인퓨전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나의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의 의가 또 내가 계속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입되어 있는 의가 약하면 조금 적으면은 나는 연옥에 가고 그 다음에 충분하면은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한꺼번에 내게 전가되어서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것으로 내가 칭의를 받게 됨으로 해서 나는 이미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 그죠? 이 루터나 종교개혁은 이 믿음을 또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강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서 구원을 해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칭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곡해라라고. 네가 믿어야 되는데 네 믿음이 없으면은 또 그 구원이 철회되고 그죠?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된다. 믿음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다만 그 칭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하지 그 믿음 자체가 하나 어떤 완전한 조건이 되어 가지고 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과정에서 그죠? 이 오직 은혜다. 믿음을 통해서 주는 것은 믿음이 단순한 수단이고 이 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그죠? 루터가 사실은 탑의 경험에서 이것을 이신칭의를 경험하고 그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이끌어 나갔던 이 종교개혁의 중심 개념이었던 것처럼 루터는 이 교리야말로 교회의 살 그죠? 교회가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천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그 행위, 그죠? 또 교회와 이 사제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톨릭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신학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루터의 사상, 신학 사상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학 혹은 이 그리스도론 중심의 신학,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그 라틴어로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터는 이미 상당히 좀 일찍부터죠, 그죠? 이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다. 여기에 비해서 자신의 신학은 이 십자가 신학이다. 이것을 비교적 일찍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가톨릭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자유의지,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존재의 유비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장 어떤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영광의 단계를 올라가면은 결국 어떤 최고의 영광의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오히려 인간의 그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십자가 신학이다. 그죠? 인간은 어떤 인간의 범주에서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단계를 생각하는데,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높아지는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신학이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학의 핵심은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이상, 그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이 루터의 신학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자, 그죠? Theology of the Cross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죠? 이 루터 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죠? 아마 루터 자신이 직접 고안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이 흰 백장미죠, 그죠? 나름대로 빛을 발하지만 이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이 사랑의 또 핵심이 결국은 뭡니까? 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검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그 상징으로서까지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한번 보죠, 그죠? 이 영광의 신학은 이 가톨릭의 사실은 뭐 이 성당에서 가장 그 본질적으로 행하는 그 미사,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이 불이 타서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이 뭐 대표적인 성당이죠. 파리의 그 노트르담 이 성당입니다, 그죠? 참 그 아름답게 장엄하게 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거를 구현한 이 고딕식 이 성당이죠. 그래서 이 성당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 영광의 신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밤에 찍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죠? 이 성당 본체 건물의 옆에 붙어 있는 이 구조 우리가 한번 뭔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본체가 있는데 여기에 뭐를 이렇게 옆에 붙여놨죠, 그죠? 이걸 왜 붙여놨느냐, 그죠?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이 부벽이라고 하는데, Flying Buttress, 부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딕 성당의 그 비밀을 알려주죠. 여러분, 로마네스크 형식은 창문이, 그죠?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높게 이 쌓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중이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너무 높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딕식 성당은 높게,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이 형상을 보이기 위해서 좀 날씬하면서 높게 쌓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창문과 전체 천정 구조를 아치형으로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면 여러분, 위에서 이제 지붕에 큰 거 하중이 누를 때에 이 하중이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밑으로 가기보다는 아치형으로 옆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옆으로 쏠리는 이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고딕식 성당은 이 부벽을 옆에 붙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 부벽을 붙여서 이 위에서 누지르는 이 하중, 이 아치형에서 이제 옆으로 퍼지는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벽을 붙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높이 쌓아서 첨탑처럼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영광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이 이념을 고딕식 성당이 구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내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빛으로 상징되는 이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이 성당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죠? 일단은 높이고, 그죠? 벽을 높임과 동시에 또 이 아치형으로 해서 또 많은 그 창문을 낸 거죠. 그죠? 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랬을 때 이제 맨 앞에 이 동쪽을 주로 향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는 이제 반원형의 이 천정돔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재단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죠? 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재단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재단, 이 재단에 들어오는 빛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 청정을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막 요란하게 설치를 한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십자가 밑에 재단이 있다. 이 재단에 항상 이 성찬용 그 빵을 이제 안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그 미사 때마다 그 빵을 꺼내 와서 신부가 그 축사를 할 때 그 빵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런 구조를 이제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 빛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그죠? 이런 개념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를 참 그 건축을 아름답게 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앞에 이제 제단과 이제 이 성도들의 그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톨릭 신학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 제단실, 그죠? 이 위에 이제 원형 돔이 아름답게 있고, 그 앞에 아름다운 또 이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빛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제단이고, 여기에 이제 이 성찬을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성찬 그 빵을 가톨릭에서는 그걸 웨하스처럼 얇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이것을 이제 꺼내서 신부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거리가 이 제단과 이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에 이제 네이브라고 해가지고, 그죠? 있는데, 이 제단으로부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있는 여기 이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의자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성가대입니다. 마치 가톨릭 이 성당에서는 이 성당이 천국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을 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성가대, 천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 회중석은 여러분 이 십자가 담이 있고, 그죠? 이 담 앞쪽에 사실은 이 회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미사 때 이 신부님이 이 제단에서 그 성찬을 가지고 나와서 성가대를 지나서 이제 이 회중들에게 나와서 이제 이 성찬을 이제 이 실시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앞에서 이제 이 빛을 통해서 빛과 빵의 형식으로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지고 나와서, 그죠? 이 성도들에게 이제 그 빵을 줄 때에 이제 높이 들고서 축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런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할 때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빵을 이제 먹을 때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그죠? 이 빛을 통해서 이 천국으로까지 연결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행하는 이 미사에서의 이 성찬식, 그죠? 저쪽에서는 성체라고 합니다. 이 성체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루터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으로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빵만이 아니라 오히려 빵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이유에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오직 성경이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또 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죠?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진리다. 이것을 루터 자신이 확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죠? 이 루터는 이미 그 수도사 시절에 유명론 전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어떤 그 인간이 세워놓은 이성적 구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계, 그죠? 이 영광의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이야말로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미 뭐 이 보름스 이 의회죠. 이 1523년이었습니까? 앞에서 뭐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성경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나의 이 성경에 근거한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오로지 성경을 따를 뿐입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증명할 때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배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의 권위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중요하게 이 성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가톨릭 교회는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로지 이 세례와 성찬만 신약 성경에 명료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나머지 5개의 성례는 참된 성례가 아니다. 그죠?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혁명적인 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루터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그죠? 루터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인간이 되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단순히 이 성경의 문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뜻한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문자로서의 이 성경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구약까지 합친다면 전체적으로 이 66권입니다. 그죠? 신약은 27권이죠. 그랬을 때 이 66권, 신약의 27권이 다 같은 또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더 이제 이 성경의 가치가 있다. 특별히 이 로마서가 가장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야말로 참된 이 성서고, 여기에 비해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오히려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또 조금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볼 때 어쨌든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누워 있는 그 말구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탄생하셨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말구유 옆에는 또 이렇게 좀 지푸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옆에 있는 그 지푸라기는 좀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성경을 해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칼빈이나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는 우리가 굳이 그런 그 성경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마서가 더 좋고 야고보서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구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조금 다르게 또 성경을 더 강조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루터의 이 보름스 의회 장면이죠. 성경을 그만큼 그 강조했던 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루터의 신학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547년에 당시 유명한 이 루터교 이 화가였죠. 크라나흐입니다. 그죠? 이 크라나흐가 그 루터가 시무했던 그 비텐베르크 교회 그 제단에 이 붙여져 있는 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죠? 루터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왼손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지그시 이렇게 잡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근거는 이 성경이다. 이것을 뜻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오른손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그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이 뭐 뒤에 그 후광이 있고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이 자기를 보게 하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를 보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눈의 각도를 보십시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루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우리가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이다. 그죠?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그죠? 오직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서 오직 믿음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제 오직 이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솔라를 하나 더 넣어서 5대 이 솔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오직 믿음. 그죠? 이 솔라 피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솔라를 강조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루터가 그 말씀을 강조했던 거, 그죠? 루터가 시무했던 그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원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성당의 구조를 봤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까지 이 십자가 벽을 설치해 가지고, 그죠? 여긴 이 앞에는 성도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걷어내고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설교단을 그 위에 설치해서, 그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설교단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네 번째로 만인 사제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루터는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성직자 계급, 사제 계급과 그 다음에 영적이지 않은 비영적인 이 평신도로 양분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그 천주교 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신부가
이 존재에 있어서 다른 존재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이 전통이 있어 온 거죠. 이랬을 때 루터는 이것을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그죠? 신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사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동일한 세례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사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칭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제나 평신도나 구원받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내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가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이 사제가 사실은 뭐 거의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곳곳에 이 사제가 큰 중요한 일을 하던 그런 세상에서, 그죠? 이제 사제나 평신도나 막 같다. 그죠? 모두가 사제다. 이건 정말 이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 개신교의 특별한 교리가 되어서 이 개신교 루터 사상을 뭐 대변하는 이 사상 중의 하나로서 이 많은 사제설이 그 이야기되어 온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제가 사제나 목회자가 특별한 역할은 없느냐, 그죠?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하는,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그 기능적인 나름대로 이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평신도나 이 목회자나 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가 필요 없다, 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교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양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 전문가로서의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는 이제 성찬을 이해하면서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공재한다, 그죠? 함께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친 거죠. consubstantiation, 그죠? 어려운데, 그죠? 여기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찬에서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이제 가르친 거죠. 이 가톨릭에서는 transubstantiation을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루터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들, 그죠? 이것을 이제 7성사다, 그죠? 이 세례성사, 성체성사, 요거는 이제 세례고, 성체성사는 성찬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견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학습 입교 성례다, 입교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confirmation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라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입교 성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그죠? 이 병자성사는 이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이제 그 올리브유를 많이 바르고 마지막에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이 하나의 성례죠. 그리고 성품성사라는 것은 신부가 될 때에 받는 이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할 때도 이 성례를 받죠. 그랬을 때에 루터는 이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2가지, 이 세례와 성찬만을 이제 성례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는 이제 성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뭐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먼저 살펴보면, 그죠? 이 세례를 루터 자신과 루터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이 성례의 동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 세례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동인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다 보니까 세례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을 시키는, 그죠? 접붙임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생하는 것이다. 그죠? 그 세례 안 받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루터 자신과 루터 교회에서는 이 세례 자체를, 그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당신이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혁교회 칼빈주의는, 그죠? 결국 우리가 이 중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례도 중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이 중생은 물론 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와 더불어 작용하는 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중생은 필연적으로 세례의 순간에만 중생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죠? 성령께서 중생하실 때 필연적으로 세례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없이도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할 수 있고, 세례는 다만 그 중생한 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죠? 이 세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루터파와 칼빈주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도, 그죠? 여러분, 이미 루터는 세례가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중요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양육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서의 여러분 빵과 포도주죠. 그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에게 이미 결발이 했으니 가톨릭의 화채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재한다, 함께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 루터 자신이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이 빵의 위, 안,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한다. 변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한다. 그죠? 이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츠빙글리는 오히려 성경은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칼빈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몸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다. 영적 임재를 가르친 거죠. 아무쪼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루터는 특이하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루터 신학의 또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 마르부르크 논쟁입니다. 1529년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이죠. 그죠? 그 논쟁을 나중에 이제 그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만, 그죠? 여기에 이제 이 루터가 있고 츠빙글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루터는 밑에 이제 밑을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아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다.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츠빙글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츠빙글리와 루터의 이 상반된 이 손가락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학을 잘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톨릭 루터의 신학은 또 이 스위스의 츠빙글리 칼빈의 신학과도 조금 그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루터 말년의 그 활동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루터의 신학을 이 5가지로 그죠? 먼저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직 이 성경을 중시 신학의 기독교의 근거로서 이 성경을 강조했던 거 그리고 아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강조했었죠. 그죠?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만인 사제설이다. 그리고 5번째는 루터의 이 공제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